유대인들은 매일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 파괴되기 전까지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희생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 계명 율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1년 된 어린 양 1마리와 고운 밀가루 3.6리터 2대 정도, 그리고 찌은 기름 1.5리터, 포도주 1.5리터 해서 아침에 그것으로 희생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희생 번제를 드립니다. 이 매일의 번제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주전 63년에 폼페이 로마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성전을 포위했을 당시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아침 희생 제사를 드렸고 저녁 희생 제사가 계속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그 이 희생 제사는 계속 드려지는 그렇게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아침 9시에 오후 3시에 제사장들이 번제를 성전에서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경건한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 기도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남자들의 뜰에서, 여성들은 여인들의 뜰에서,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그곳에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성전까지 올 수 없는 백성들은 가정에서, 집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저녁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옛날 모리아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부터 차츰차츰 올라가게 되니까 그 성전에 오르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덕에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여기서 신학교가 있을 때에 이 올라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 우리 김홍대 목사님, 남승명 목사님, 그 시대에 많은 신학교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때는 정말 가난하게 살 때인데 이 언덕길에 오르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골고다 언덕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들이 되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언덕길에 오르는 것도 힘든데 성전에 오르는 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저녁 번제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올라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문 앞에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세 남성입니다. 2절에 나면서라는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이 안에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벌써 40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걷지 못하니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동량으로 생활할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그 성전 입구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제 손을 내밀어서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본문을 보니까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한다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보면 골똘히보다, 유심히보다, 한 분 달라고 손을 내미는 이 거린을 그날 유독히 아주 그 유심히 두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 이 문을 통과해서, 이 미문을 통과해서 남자들의 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린도 40세가 되었으니까 적어도 한 10살부터 따져도 30년은 그 자리에 앉아서 매일 한결같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주치고 서로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날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순간 이상하게도 이 두 사도가 유심히 골똘하게 그날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이 거린에게는 치유받을 하나님의 때가 된 날이었었습니다. 베드로가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무엇을 주려는가 해서 머리를 들고 두 사도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당신이 원하는 금전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6절의 은이라는 말은 케세프라는 말인데 원래 돈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금전을 원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당신에게 줄 금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토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선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선행, 구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30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구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덕목에 경건 생활에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셔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늘 너희 나라의 외국인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율법에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토비서라는 성경 4장 5절에서 11절 보면 이 말씀 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토비서는 외경인데 천주교에서, 이 성경은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인데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에는 외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얘야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주님의 계명을 어기려는 뜻을 품지 마라. 평생토록 선행을 하고 불의한 길은 걷지 마라. 내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는 아까워하지 마라.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공궁에 빠지게 되는 나를 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같이 봅니다. 사실 자선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는 그 자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서에 하나님 율법으로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경건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구제에 대한 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3장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거린에게 도와줄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던 베드로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말하면서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은과 금전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기 이름이라는 단어는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금전이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중세 라피데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 따르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어느 날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바티칸으로 들어갑니다. 이노켄티우스 2세라는 교황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날 방문하기에 들어가니까 이 교황이 엄청난 현금들을 모아놓고 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들어오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보시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졌네. 돈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맞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교회 역시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 금전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일어섰고 걸었고 뛰었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가라는 제자입니다. 12사도에 들어간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의사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옆에서 주치 역할을 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인류 최초로 의료 선교를 다녔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보고 또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병자를 일으키고 고치는 데 의사답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 관점에서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정희 권사님 발가락에 금이 가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진 올렸네. 그것도 모르시고 딸 혼례식을 다 치르고 혼례식 치르니까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 금관계 벌어져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이거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늦어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부수를 하셨습니다. 기부수를 하셔서 요즘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손과 발을 다쳐서 기부수를 해보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기부수했다가 그것을 풀면 저도 기부수한 적이 있습니다. 팔이 부러져 이러고 있다가 이 기부수를 풀었는데 저는 풀면 이 제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제자리로 가기까지 몇 달이 걸렸는가 하면 최소한 3달은 걸립니다. 이게 제자 가려고 하면. 지난달 오륜교회에서 주최한 21일 단일 기도회에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 아내와 함께 이 집회에 말씀을 우리가 시청을 했는데 얼마나 좋은 강사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청했는지 모릅니다. 매번 다 좋았는데 한 번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목사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폭탄 테러를 한 번 맞게 됐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폭탄이 터져서 이제 온몸에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식을 하는데 엉덩이 살을 띄어가지고 여기다 이식을 전부 했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날이 지나가지고 그 붕대를 푸는데 이 손 여기까지 다 이렇게 그 이식을 해가지고 손이 펴니까 이 손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겠더랍니다.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살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다림질로 이렇게 쭉 다린 것처럼, 그래서 이 손이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그래가지고 이것이 구부러지는 데에 물리치료를 받고 훈련을 받아서 1년, 2년 훈련을 받아서 지금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치료 과정입니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사람을 걸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차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 과정을 뛰어넘는 것이 기적이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풀리고 단번에 일어서서 걷고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 사람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 미문 안팎으로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이면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성전에는 문이 9개가 있었는데 금과 은으로 완전히 도금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세로 기둥, 가로 기둥도 역시 금과 은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 밖에 있던 이 문은, 미문은 고린도 청동으로 되어 있었고, 이것은 금과 은으로 도금된 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문이었었다라고 역사가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문입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문 아래에 거린이 늘 앉아 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너무 기뻐서 뛰어날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본인도 기뻤고 그의 부모님들과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아는 사람들이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합니다. 문제긴 한데 유튜브 시청을 보면 감동적인 그 유튜버들이 올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시각에 문제가 있어서 생명으로 태어나신 분들, 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생명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이 아름다운 창조물이 흑백으로 보인답니다. 우리는 다 칼라로 보이는데 흑백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튜버는 그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과 아내가 새로 만들어진 이 특수 안경을 준비해서 그 안경을 끼면 이제 컬러풀하게 다 보이는 겁니다. 또 어떤 자녀, 생명인 자녀를 위해서 그 특수 안경을 준비해서 생일날 선물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생일날 이제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초대합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선물이라고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이 끼는 순간에 얼마나 놀라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감격하는지, 얼마나 흥분하는지,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40년 만에 난생 처음으로 서고 걷고
뛰어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한 이 사람의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 사회나 오늘이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당신을 믿는 제자들과 당신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의 시선을 미문에서 솔로몬 행각으로 이끕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백성들의 시선이 이제는 그 거린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이방인의 뜰과 예루살렘의 성전 동쪽에 있는 저 기둥, 저 행각은 162개, 2개의 원주로 세워진 행각인데 지붕이 있고 기둥만 있는, 벽은 없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선포를 했고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로 활용되는 그런 곳입니다. 걷게 된 이 거린과 베드로와 요한이 저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기적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행한 기적 가운데 이 기적, 오늘 일어난 이 기적 사건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왜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는가?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있은 지 불과 2달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기적 사건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되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기적을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기적이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어서 전도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쭉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왜 이 오늘 일어난 기적을 당신들이 놀랍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왜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켰느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냐? 이 예수가 누구이냐? 바로 그 예수가 너희가 로마에게 넘겨준 예수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 않았느냐?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했지만 아무리 신문해도 죄가 없음을 알고 3번씩이나 석방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3번씩이나 거부하였다. 그의 석방을 거부한 예수였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죄인을 석방하는 그 유래가 있었는데 그 유래를 사용해서 제시하지 않았느냐?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겠느냐? 예수를 놓아주는 게 좋겠느냐?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이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아니냐? 결국에 거룩하고 의롭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기적을 일으켰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의 이름으로, 그의 권세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이 예수를 죽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일어난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날이 이를 것이다. 오늘 이 본문 19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이 구절에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고대의 문서들은 파피루스에 쓰여졌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좋은 시대라가 종이에 잉크로 썼지만 옛날에는 갈대 나무를 꺾어서 그것을 종이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잉크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잉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성이 없어서 파피루스 위에다가 잉크로 글씨를 쓰면 그것이 스며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는 젖은 수건으로 한번 그냥 쓱 닦으면 모든 글씨들이 다 지워지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죄 용서함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용서함을 받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죄 용서하실 것이다. 그것을 딱 없는 것처럼 다 닦아주시고 씻어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을 보기 위하여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현재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날 만물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날을 보기 위하여서는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새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베드로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말씀이 모세오경 토라입니다. 토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그 권위 있게 생각하는 이 토라 말씀과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 예언자, 선지자, 지도자가 모세가 아니냐. 그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야 했느냐.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 경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라.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라고 지금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베드로가 전한 복음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3천 명의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 회개했다라는 것은 보다는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모든 숫자를 5천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1,000명, 2,000명, 3,000명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약 2개월 만에 있었던 기적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3천 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기적으로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성도의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더 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당신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당신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이유와 같습니다.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영원히 구원함을 받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성전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함께 그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고침받은 것에 대한 간증들을 계속해서 했겠습니까? 그 간증들을 듣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많이 감동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설교를 듣던 중에 목사님이 예로 들은 그 예화를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한두 달 전에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예화였었습니다.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가난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를 새 성전을 건축합니다라고 광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가난한 시골 교회니까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타까워하는 이 여자 집사님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기도하다가 덜컥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건축 헌금을 작정했답니다. 헌금,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작정을 하고 나서 1,000만 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도 중에 있었는데 신장을 팔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신장을 필요로 하는 병원이 있어서 병원에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더니 중소기업 회장님이 신장이 필요해서 1,000만 원에 사시겠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에 자기의 신장 하나를 띄어서 팔기로 하고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준비 과정들이 필요해서 이제 시간들이 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신장을 주고자 하는 이분이 그 중소기업 회장님을 매일 만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답니다. 우리 회장님이 제 신장을 이식하고 난 후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 중소기업 회장님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가서 기도하고 안수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혀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 닥터가 중소기업 회장님 그 신장을 다시 검사하면서 계속해서 머리를 이러면서 이게 지금 이상한데 그러더랍니다. 보통 이제 이런 내장은 저도 이제 췌장을 잘라냈지만 잘라내면 장기가 이렇게 자라난답니다. 간도 자르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라나게 되는데, 이 신장은 한 번 상하면 회복이 되지 않는답니다. 신장은. 그런데 이 회장님의 이 신장이 회복이 됐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에게, 회장님 수술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신장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중소기업 회장님이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수술을 안 하고도 고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약속한 1,000만 원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드리고 이분은 이제 고침을 받고 예수도 믿고, 이 집사님은 그렇게 받은 1,000만 원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그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그 어려운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 건축을 했노라.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그 예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야 당신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또한 당신에게 일어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당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서 당신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기적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